오늘은 예레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8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쓴소리보다 진솔한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은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정말 남유다를 위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성전 밖에서 외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는 선지자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20대에 부름받고 60대까지 정말 한 40년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한시인이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었던 때에 이 남유다 역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한 10년 정도 전, 내가 기원전 598년 정도에 그때 행한 설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주 허황된 낙관주의에 빠져서 어, 긴장감 없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퇴로 내려치시고 유다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아무런 근거 없는 거거든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을 들은 유대 왕과 귀족들과 민중들이 그런 말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가 불행해지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꼴을 보면 야,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 거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거짓 선지자, 또 하나 제사장들이 권력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마지막 하나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느냐. 하나냐는 거짓 설교자, 거짓 하나냐의 설교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치는 거죠. 정말 애국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길라스에 있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원래 길라 유단 동편이라는 곳은 향나무진으로 만든 연고로 유명한 지역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재와 훌륭한 의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운명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속담을 빌려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 가운데 하나인 9장 1절에 보면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내 백성의 죽음을 꼭 할 수 있으련만 공동 번역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의 애국자임이 분명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듯이 국가적인 위기에 애국자들이 나타나잖아요.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죠. 저도 좀 보고 싶긴 한데 다 아는 인물이잖아요. 안중근. 국가적 위기가 되면 애국자들이 나타납니다. 분명 유대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그 애국자임이 분명하죠. 단순한 애국자가 아니에요.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애국자는 나라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처럼 거짓 설교를 통해서 낙심에 빠져 있는 유대 민중들을
거짓된 희망 고문인 거죠. 희망에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야. 나는 거기에 대한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 말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은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대에 좋음을 하는 사람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주의자예요. 예전에는 정말 독설가였어요. 독설가 제가. 속이 삐뚤어진 거죠, 제 마음이. 제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말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독설, 시원해요. 다른 사람도 시원시원하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뭐예요? 독설은 그냥 독설인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아, 주의 목회 얘기를 걸어가려면 독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웬만하면 참게 되고 고민 많이 했죠. 훈련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 어떤 소리를 우리가 말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죠. 명심보감에 보면 나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 바로 나의 스승이요. 나의 장점만을 말해주고 항상 칭찬하는 사람, 나를 망가뜨릴 사람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순자가 말하죠. 나를 꾸짖으며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를 올바로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보치며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달콤한 말을만 나에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라. 때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스승이야. 이런 말이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대가 옳으면 옳다 말해줘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참 좋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나의 사견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사실 다른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틀리다고 이해하면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는. 너를 위한다라는 의미에서 쓴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내 속상함을 표현하기 위한 때도 많이 상대에 대한 질투나 시기 때문에 쓴소리처럼 보이는 비판 속에 담긴 비난을 가지고 상대를 내가 욕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열한 거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성찰해 보면. 그렇다고 듣기서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가? 그거 절대 아니에요. 잘못되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때의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될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 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이성도 있지만 감정도 있고, 이성과 감정이 짬뽕이 돼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되게 이성적인 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명심보감에 있던 순자가 뭔 말을 하든 간에 이 말들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보다 더 깊은 경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질문해 보면 저는 쓴소리보다 진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쓴소리보다 진솔한 말. 진솔한 말은 진실하고 솔직한 말이잖아요. 그죠? 저는 많은 목회 팀워크를 했었어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상대에 대해 진솔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전사님이나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지만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솔직히. 진솔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 그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야.
예레미야를 놓고 보면 여러분 진설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입 바른 소리를 해. 그죠? 상대가 뭘 듣기 원하는지 그 얘기를 해줄 줄 알아.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되게 잘해요. 어제도 실행회의 늦게까지 했는데 11시까지. 어제는 제가 너무 쓴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송구하게도. 선배님도 있고 계시지만 전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각할 때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돌이켜보면 여기 뭔가 빠진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빠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저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죠. 쓴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진솔한 말이다. 이 진솔한 말의 핵심이 뭘까? 예레미야 같은 말인 거죠. 말 속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 말 속에 눈물이 있는 거. 자기 성찰이 있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저는 상대가 잘 되길 바라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 듣는 것이 이렇게 행복해요. 아, 저분 저거 참 잘한다.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진솔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진심으로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진솔한 말이 쓴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쓴소리를 해라. 아주 만만치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 와, 정말 신랄한 비평가 같은 언어를 구사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그냥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상대를 파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 그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 그거는 정말 그 속에 눈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어제까지는 그냥 이렇게 사건이 무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냥 근데 이상하게 잠을 못 이루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와요. 여러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들이니까 사고 당하고 돌아가신 분들만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니 남아있는 유족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연관된 수많은 지인들을 돌아보며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때로 쓴소리를 해야 하지만 그 쓴소리 속에 눈물을 담고 있어야 된다. 상대를 정말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그것이 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는 불씨가 돼요. 다 타버려요. 그런데 눈물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 쓴소리는 서로에게 양약이 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